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감사 주일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고 인사는 가급적 비접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기존과 동일하게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계속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실시간 예배 실황 라이브 방송 시청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실시간 실황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요 1부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1부 예배 녹화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동일하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황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고 현장 참여는 제한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기념 찬양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감사 예배 후 시작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 방법은 현재 한 17팀 정도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신 팀이 함께 찬양한 영상을 녹화하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녹화가 어려우신 분들 오늘 오후에 녹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한 7팀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2021년 남녀 전도회 연령 구성표가 주보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각 전도회 연령을 확인하셔서 내년도 남녀 전도회 연령 구성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34구역 고 조정숙 성도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7구역 백설아 집사, 14구역 백순아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오늘 성도의 위로 인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교인 천덕 성경 읽기 마라톤 567번째 박운동 권사님 41독으로 568번째 최춘하 집사님, 569번째 민혜숙 권사님, 570번째 양명인 권사님, 571번째로 우리 김수경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또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 수능 시험을 준비한 우리 12명의 우리 수험생들 주보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신 주님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한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오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다 모이지 못하고 교회와 각 가정에서 겸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매 순간 조심하는 모습들과 또 핸드폰이 우리의 몸에서 잠시라도 떠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만큼이나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잠시라도 멀어질까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겉은 경건하고 모양은 그렇듯하나 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패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며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지난주부터 청년부 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교대회를 제한적인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각 주일학교도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안수 집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12명의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남은 시간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청빙의 가정 가운데 오직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희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한 아픔 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김우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 이 시간 맛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석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리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연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에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드린 손길뿐 아니라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있으면 주께서 살펴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주님 회복이 필요한 성도분들 계시면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존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 사건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시고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이 향유옥합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내용입니다. 헌신의 내용이지요. 주님, 저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 또 결단하는 마음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향유옥합 얘기하면은요, 20년도 더 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하더라고요.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얘기도 있고 사울 얘기도 있고 모세와 다윗과 요셉 얘기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마리아 얘기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이 향유옥합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 본문 말씀 핵심 이야기는 예수님께
헌신했다라는 헌신의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하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길 인생이고요. 돌아가서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향유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맞고요. 또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것으로 드리고 바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핵심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향유옥합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색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으니까 나도 향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들은 하셨을 텐데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가 왜 주님께 향유를 드렸는지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아야 우리도 예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향유를 드려야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오늘 질문은 뭐라고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향유를 왜 예수님께 드린 걸까?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 2절, 3절에 오늘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그 기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같이 읽으면서 말씀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직전 시점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신방을 가신 거지요. 자, 베다니라는 이 고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제 오늘 본문 주인공이죠. 그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도 한 명이 아니고 마리아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이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느냐?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바로 앞에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 그래서 몸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부활 사건이 바로 앞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성경의 사건들이 항상 주일학교 버전 노래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혹시 옛날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복음송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런 찬양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부활해서 걸어 나왔다는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12장 1절에 그 나사로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을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아주 기쁨의 잔치가 열린 거죠.
예수님 오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계셨을 것 같고요.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나사로 보면서 다시 살려주신 그 얘기 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가운데요. 저 끝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어서 오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세요. 우리가 기록하려고 사진사, 영상기사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부을 거를 몰랐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관심은 어디가 있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그 예수님이야? 저분이 살렸다며. 그래서 지금 마을에 다 구경하느라고 예수님 보느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요,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전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향기로운 그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윽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으면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자, 카툰, 만화 이렇게 그려놓고 머리에다가 각자의 생각을 말풍선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처자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짧게 한 글자 말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만세대 공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에 제일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냐,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정말 성경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요, 고대 이스라엘 경제 시스템에서 나온 단위이기 때문에 21세기 한국 가치로 환전하는 거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제가 어림잡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을 번다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부었단 것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3천만 원 정도는 오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신가요? 여러분, 3천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요, 요즘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여성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구나라고 생각해야 맞겠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부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가끔씩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곤 했었는데요. 제가 장년이 된 이후에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드리시냐 하면요, 충분히 살 거 이렇게 좀 놔두시고 여유분 중에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드리시지, 탈탈탈탈 홀라당 해가지고 다 드리는 경우는 글쎄요, 최근에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바쳤단 말입니다. 모두가 생각했겠지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왜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확
일어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다. 자, 제목 붙이면요,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절 감사 헌금 아니에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해서 모두가 바치는, 그렇죠? 범회하는 그런 감사, 그거 말고요. 그렇죠? 내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요. 그렇죠? 3천만 원 헌금하면은 다시 살려주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준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부분 아마 어떻게든 마련해서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랬나 보다 싶긴 한데요. 근데 또 이것도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굳이 그랬어야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주님께 헌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끗한, 그렇죠?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서요, 예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발 만난 것도 한번 잡수세요. 이렇게 드리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이런 반구 상의도 안 하고요,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향수를 샀어요. 3천만 원짜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 발에 그냥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혼자 막 울고서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막 닦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무슨 안전이라고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자, 1, 2, 3절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서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4절, 5절, 6절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사람 얘기를 3절 분량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등장인물이요, 굉장히 우리가 아주 안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만 꼽아라 하면 아마 이 사람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지요? 이름도 4글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앞에 2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팔아넘긴 배반자입니다. 읽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두셨으면 뭔가 귀중한 의미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언급이, 그가 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유다는 그 향유옥합 현장에 있었고요. 그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아무도, 자, 다들 놀라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유다가 탁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어렵지요.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현금으로 바쳐가지고 예수님께 마음도 표현하고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음대로 향수로 바꿔다가 부었느뇨? 뭐 이런, 여러분, 유다가 한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에 딱 들어맞는 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 이런 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속이 뻥 뚫린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입 닫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유다가 딱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겉으로 보이기에 합리적인 말을 한 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고요. 그 속내는 아주 시커멓다, 아주 이제 죄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 4절과 6절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은 장차 예수를 잡아 넘길 배반자였다. 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이렇게 겉으로 듣기 좋게 말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진짜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도둑이어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유다는 나쁜 놈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할 줄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요. 처음 듣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 얘기를 처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신선하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다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했지만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헌신자였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의 삶을 이렇게 잘 살면서 주님께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유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공생의 3년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만 하려고 했던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3년째니까 그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께 바쳤던 인물입니다.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던 유다였다는 거지요. 지금도요. 예수님 옆에 몸이 딱 붙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몸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헌신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옆에 딱 있습니다. 몸은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 마음이요. 유다가요. 이 마음이요. 없어졌어요. 몸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했던 질문? 마리아한테 던져야 했던 그 질문이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그림을 처음에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을 경험했던 유다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지금 형편과 신앙은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리아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으십니까?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질문 아닌 거거든요.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요. 아니, 그런 질문 아닌 거거든요. 나의 마음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겠지요. 자, 본문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나 예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지요?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향유를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그냥 향기를 위해서 쓰는 물품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리는 데 쓰던 장례 용품이기도
했거든요. 왜 그 향유를요 300데나리온 현금으로 바꿔서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에 직접 부어야 했던 걸까요? 예수께서 주님의 그 육신으로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그 허리가 창에 찔리시며 그분의 머리가 가시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을 직접 기리기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오라비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11장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핵심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자, 3남매잖아요. 3남매.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전가를 보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런 뜻이었겠지요. 예수님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요. 아프냐? 낫거라 하시면 그냥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런 말씀도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 이 나사로 오빠가 죽었단 말입니다.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 해줬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전능하신 분이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예수님 우리 가족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시구나. 이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런 걸 보고 한국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고 하는 거지요. 일찍 오시든지 오시지 말든지 하시지 왜 또 오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이 마르다가요 뛰쳐나갑니다. 뭐하러 뛰쳐나간 걸까요? 한국말로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간 거지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생각은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성품 같아요. 마르다 스타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렇게 풀리는 그런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또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성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있으면 그냥 속에 감추고 못 드러내시는 분들 있어요. 드러내면 더 아프거든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마르다가 갔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막 이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본심 계획이 담긴 대답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힘있게 한번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예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냐? 내가 지금 다시 살린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26절이 설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요,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이것은 나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리아도 살리시고 마르다도 살리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실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죠. 다시 살리는 정도가 아니다. 무릇 살았을 때에 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로 간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 것이며, 이런 나의 이름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노라 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샘플로 나사로를 사용하시려고 죽도록 놓아두셨다가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못 듣고 마르다 혼자 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막 집에 뛰어가가지고 동생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우리말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이 얘기 못 들으면 마리아는 계속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 왜 고난에서 응답을 지금 안 해주신 겁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 꺼내다가 그냥 북받쳐가지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걸 보시고서는 예수님도 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울면 예수님도 우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우시고서는요, 안 되겠다, 가자 하고는 그냥 무덤 앞으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고,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요, 마리아가 직접 듣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떠나신 후에 언니였던 마르다로부터 전달해 들었겠지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요, 예수님 오해했다가 늦게 알은 겁니다. 주님은 오빠 다시 살리는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한많은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사랑을 마리아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슴에 가득히 채워졌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지요? 말씀드려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셨어요. 안 계세요. 어떡하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마을에 초대받아 신방하러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말해야죠. 근데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말하려다가 또 눈물이 왈칵 하면 예수님도 또 우실 거고, 이 기쁜 마을 잔칫날 또 울음바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표현해야지요. 그래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냥 아시는 그거 하기로 한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리고 거기서 울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지요.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요,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부족하고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이 얘기를 읽으면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헌신하십시오. 왜 아직도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더 헌신하십시오 라는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곰곰이 더 묵상해 보니까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한 줄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 붙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자, 제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예전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냈더니요, 전화 왔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도 몰라서 어떡하겠습니까? 마리아가 깨뜨렸죠? 잘못 보내셨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 12월에 될 텐데요. 성탄절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겹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영원으로부터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다른 교회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지. 그분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예수가 하는 일이 뭐야? 그분이 그거 하러 왔지.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와, 십자가에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좀 계세요. 이번 주에 나가서 또 잘못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 죄도 좀 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계셔서 완전 땡큐예요. 아유, 얼마나 괜찮은지 위로가 많이 돼요. 거기 그냥 계속 계세요. 그것이 당신의 자리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주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저것은 내 자리인데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죠? 저것은 내 자리인데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죠? 라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정상인 복음을 믿는 신앙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진짜로 깨어진 참 옥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 이야말로 깨어진 참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부어진 진짜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흘리고 계신 중보자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드린 것이,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쳐요? 제정신입니까? 좀 남겨놓고 적당히 해야죠. 3데나리온, 30데나리온 뭐 이렇게 하는 300데나리온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마리아는요. 바친 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나를 위해 다 주셨구나. 다 받았구나.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유다가 무너지고 마리아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차이점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 유다 방식인 거죠. 나는 바친 인생이다. 나는 많이 드렸다, 주님께. 힘에 지나게 드렸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반대되는 마리아인 거죠. 나는 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다면 누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당신은 그게 잘 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되시던가요? 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사람인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던 작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에 간 것이 20몇 년 전 일인데요. 그때쯤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을 다닐 때는 일반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제 인생에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출신 배경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요. 뭐 저보고 물어본다면 저는 별로 저희 집안은 뭐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사회 세상적 기준이죠.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학부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예요. 뭐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제일 좋은 대학을 그냥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그냥 하나만 딱 꼽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 나는 신학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기쁘게 받아주셨는데요. 근데 제 주변 분들 중에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런 셈이죠. 아깝도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자네까지 해야 하나? 다른 거 하면서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왜 그래?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가 되는 거고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가 되는 거고요. 당신은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의 터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부르시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길이어서 아깝다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고 나자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제가 교육전도사가 돼서 두 번째로 가게 됐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나왔던 학교의 한참 위에 선배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와는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으신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오시게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 말고 그 제가 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가셨다가 우연치 않게 그 옛날 안 믿던 시절의 친구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눈 뭐 그런 걸 교회에 돌아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큰 교훈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그 목사님 친구들 오랜만에 안 믿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는요, 인생 잘 풀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맨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신방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아직도 너 거기서 썩고 있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영광이지. 영광이지. 그 얘기를 제가 요 앞에서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발견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 마음에 그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접니다. 이거는 저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걸 바친 사람이다. 나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근데 나 주님을 위해서 그걸 드렸다. 나는 이래봬도 이 정도는 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특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도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요, 자꾸 바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금 더 제가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제가 좀 더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주님께 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뒤통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서요, 제가 받은 인생인 것을 계속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이 귀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부족한 저는 개인적인 제 자질이나 갖춘 거로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달하기조차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을 나누라고 여기 세워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시는 뜻으로 저 예배 중에 세워주셨다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따라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향유를 드리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유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먼저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뭐냐? 내가 내 향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내 걸 향유를 이렇게 모아서 드리려고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려다가 금방 떨어져요. 없어져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꾸 내가 바친 인생, 드린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그래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커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받아서 드리고 나누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다 함께 하늘의 향유를 받아 주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서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널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을 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향유 옥합 인생으로 하늘의 향유를 받아 주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려고 결심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